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청량한 은혜가 한 주간도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남에게 해주는 얘기에는 커다랗게 나누어서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기분이 안 좋지만 화난 마음으로 또는 섭섭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도 흐뭇하고 또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왔습니다. 막 흥분을 하고 화가 나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는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그러더니 소크라테스가 흥분하고 찾아온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좀 하나 물어보자고. 당신이 지금 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황이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니까 좀 더 참고 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그 얘기가 선한 거냐, 말하자면 의로운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당신이 어떤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 그게 선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러죠. 당신이 지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주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꼭 해야 되느냐고. 꼭 지금 안 해도 되고 좀 나중에 해도 되긴 됩니다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통 인터넷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3가지 체에 걸러라,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현명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얘기죠. 어떤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사실인가,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또 내 인품에도 결국 이게 해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가치 판단에서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이 3가지 체에 걸으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또 삶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좋은 이야기도 물론 있죠. 제가 요 며칠여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서 이 얘기를 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동영상인데 주제는요, 탄수화물에 대한 진실, 이런 게 주제입니다.
요즘에 가진 건강 상식으로 사람이 체중이 는다,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요즘은 당뇨라는 병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소아 당뇨 뭐 이런 것까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또는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당뇨는 요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반적인 질병이 돼버렸어요.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과다 섭취하면 그러면 이 당뇨에 걸리게 되죠. 당뇨는 심해지면 그 합병증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하고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건강에 아주 안 좋다,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영상이 거기에 대한 영상인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짧은 영상은 아니죠. 근데 그 영상물에 이제 쭉 진행되고 제작된 것이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식견 있는 그런 시각에서 제작된 영상물입니다. 거기에 의사 또는 의학 전문가가 나오고, 또 스포츠 전문가도 나오고, 또 식품 영양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또 실제 실험도 하고, 또 일반적인 대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도 던지면서 인터뷰도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7명의 당뇨 환자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실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7명의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당뇨가 이미 꽤 깊어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탄수화물 식사 이런 거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 한 분은 당뇨를 앓은 지가 17년이 됐대요. 그러면서 실험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뇨 앓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당뇨가 더 심해지면 합병증 때문에 혹시 뭐 손가락이나 발이나 이런 데가 합병증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해서 혹시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심해지면 그러기도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국의 어느 의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간 그런 식단을 짜고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거를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이 쌀이고 또 뭐 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식생활, 현대 식생활에서 굉장히 과다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서구도 똑같아요. 서구는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 그거 전부 다 대부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쭉 보니까 탄수화물이 사실은 거의 모든 음식물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탄수화물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쭉 그 영상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7명이 참여해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2주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주간 후에 이제 측정을 했어요. 뭐 몸무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또 당뇨에 관련된 이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학적인 측정들을 한 거예요. 근데 2주간 후에 한 3, 4kg 정도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몸무게가 일단은 체중이 줄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당뇨와 관련된 또는 신체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수치들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험을 주도한 이제 그 사람이 7명 참가자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여러분의 식생활에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계속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7명 참가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Yes, of course, 물론입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하고서 대답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7년 동안 당뇨를 알아왔다고 하는 당뇨가 꽤 심한 그 남자분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주 희망이
얼굴에서 아주 넘쳐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그거 참 좋은 영상이다. 제가 당뇨를 앓고 있거나 또는 체중 문제로 많이 고민하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당뇨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체중이나 체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게 문제죠. 사람마다 체형은 다 틀리니까 체중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연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체중이 특별히 어느 정도 정상 범위보다 과체중이 심해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요 며칠여간에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야, 이거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과체중이 좀 심하다 또는 단 거를 너무나 잘 섭취한다든지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식사 또는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찾으면 얼마든지 꽤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 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 좋고 나쁜 거 그거는 빼고요. 우선 남에게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는 듣는 사람이 우울해지고 망가지는 이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얘기한 사람 자신부터 먼저 또 기분이 안 좋고 자신부터 먼저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줘서 하는 나나 또는 듣는 그 사람이 더불어 아름다워지고 또는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함께 아름다워지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경청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만 잘해도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청의 기술이 있죠. 서로가 이렇게 의자에 둘러앉아서 몇 사람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든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의자의 등을 이렇게 기대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의자 등에서 내 등을 떼고 상대방 쪽으로 약간 몸을 이렇게 수그려서 이렇게 해서 경청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워낙 일반화돼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보는 이런 게 꽤 많이 눈에 띕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이렇게 탁자 위에 있을 때 아예 휴대전화를 끄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사람들 중에 이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실제로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없어요. 얘기도 바른 말하고 또 실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사람 자의식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의 상태를 자의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없고 또 내가 특별히 실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의식이 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 좋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해서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모든 걸 다 잘해.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전부 다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데 자기 말한 것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말아먹는, 말하자면 그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언어 생활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언어의 훈련은 신앙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철학, 사상 또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훈련하는 모든 것 중에서 언어에 대한 것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언어에서 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드로, 2000년 전에 베드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꼭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베드로의 언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의식 속에서 자신이 이 얘기만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1년의 절기 중에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지금의 유럽 거의 전부 다, 유럽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중동의 또 일부 지역, 이 광활한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정도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 그 영역 안에는 쓰이는 언어가 당연히 여러 개가 있었겠죠. 지역마다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 이탈리아, 이태리어를 쓰지요. 또 프랑스,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라틴어에서 이태리어, 프랑스어 이런 게 서로가 분화가 아직은 안 됐을 때지만 어쨌든 그때도 각 지역마다 쓰는 자기들의 언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각기 외국어들이지요. 자, 이런 배경을 안고 오순절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쓰이는 이런저런 외국어들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나서서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이 한낮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성령 강림의 현상을 전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 기록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사회 현상으로서 시작된 것은 2000년 전이에요. 바로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이 기독교 교회의 탄생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의 설교가 바로 이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한 2장 14절 이하의 기록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은 요엘서 2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어느 날에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언서들에 또는 이런저런 책에 많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오래도록 예언되어 오고 선포되어 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표현한 그 표현, 내 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대언, 글자 그대로 대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여기에서 말의 권위가 생깁니다. 글을 쓸 때나 또는 말을 할 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인용문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표절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말하자면 근거를 대면서 논문의 논리, 논지를 전개하는 거지요. 또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국가의 통계청이 몇 년 몇 월에 그 조사한 통계에 근거하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러면 말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에서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친서를 들고 간다, 이거는 대단히 권위 있는 일이지요. 그것은 내 말, 내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는 내 나라의 수상이나 총리, 이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사 자격으로 간 거죠. 그 사람 자체가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을 받들어서 누구의 얘기를 대신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권위가 생기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독불장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훌륭한 분들, 또는 지금 나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는 권위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좀 더 한번 찝어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초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 그 초점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은 요엘서 2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 얘기만으로도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베드로는 초점을 맞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사실인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넘쳐나지요. 그런데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어떤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로 확인도 안 됐는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듣지 않고 투자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보 수집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직장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몸담고 있는 그 직종, 그 직장, 직업, 그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을 한 두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아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이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구?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성공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당연히 많은 재물을 벌었다는 것은 성공에 분명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또 그 영역에서 제일 높은 자리, 결정권이 제일 많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도 성공의 중요한 척도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더해서 말이죠, 인품도 훌륭하다, 또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사상이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 얘기는 돈 내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강연회를 한다? 그런데 유료예요. 그 강연회장에 가려면 돈을 내야 돼. 그래도 돈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직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성공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열일 제쳐놓고 그분 만나는데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흥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돕는 이야기고,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연관되는 것 중에서 악한 거하고 연관되고 또 죄하고 연관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이나 죄, 이거에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선과 그리고 의로움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복받으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걸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최근에 이런 일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 일을 묵상하다가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너무나 감사해. 이런 게 뭐예요? 그걸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야기가 살아가는 중에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얘기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싱크 청년부와 연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또는 얘기거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부 우리 싱크 부서에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만 그 일에 헌신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이야기거리들이 풍성한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또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이야기가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바로 이런 멋진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